성공한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실패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면서도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공을 원하지만 정작 성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아이러니 또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여인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한 여인이 있다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은 매일같이 날이 새게 이른 새벽에 공사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몸에는 남루한 작업복을 걸쳤고요.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서 까맣게 탔고요. 까칠합니다. 손은 여인의 손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투박하고 손 마디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주머니는 늘 언제나 텅 비어 있습니다. 단지 집과 공사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차비 정도만이 항상 주머니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볼세라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잊혀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처럼 벽돌을 층층에 지고 공사장에 계단에 그저 오르내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인이 지금 우리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여인의 인생을 두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잘 차려입고 동창회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배운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노동에 시달리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원이 딸린 아담한 집에서 꽃에 물이나 주고 그리고 수나 놓으면서 그렇게 평범한 주부로 살고자 했던 꿈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쩌니 여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수다스러운 여인들을 통해서 남편 자랑을 할 수 없으니까 실패한 여인일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새벽에 일찍이 출근해서 저녁 해가지고 늦게서야 집에 돌아올 정도로 등이 휘도록 일해야지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이기에 지금 우리는 이 여인의 인생을 두고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측면만을 보고 과연 이 여인이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단지 이 여인이 실패한 인생만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겉보기에 이 여인의 초라한 인생처럼 화려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여인의 집에서는 이 여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지병을 앓았어요. 밖에 나가서 가장으로서 여러분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고 아내를 거친 공사판 일터에 보내야 했던 병든 남편이 그 아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병들었지만 단 한 번도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줘본 적이 없는 남편입니다. 자기를 대신하여서 고생하는 아내에게 늘 미안해하고 늘 감사하고 언제나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남편이 이 여인에게는 있습니다. 또 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머니를 기다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는 예쁜 엄마, 부자인 엄마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엄마만이 최고입니다. 나는 엄마가 우리 엄마에서 너무나 좋아, 너무나 기뻐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일터에서 공사판에서 일하고 해가 어둑어둑질 때야만 집에 돌아오는 그 엄마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집 앞 골목에 나와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여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여러분 성공의 조건을 외적인 조건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성공의 조건을 외적인 것에서만 찾으려고 했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여인은 그렇죠? 외모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는 이 세상에 어떤 명성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하찮고 초라한 인생이 지나간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든 남편과 아이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여인이 아니면 그 아이들의 눈에 여러분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병든 남편의 얼굴에 여러분 웃음이 피어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을 최고가 되는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최고가 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80억 인구 중에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일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실패자예요. 오늘 이 자리에 500명의 여러분 학생이 여기 앉아있다고 할 때 그렇죠? 그 중에 최고는 한 사람뿐이잖아요. 나머지 499명은 실패자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성공은 여러분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 베스트 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올리 완이 되는 것,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유일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저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오늘 나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나 바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여러 사람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개바라고 불리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 그리고 주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작 바울은 맨 나중에 자기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근데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서 뭐라고 소개하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다. 오늘 본문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기의 이해, 다시 말해서 만삭되지 못한 자, 칠삭둥이, 팔삭둥이라고 하는 바울의 자기 자신의 이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만삭되지 못한 자 맨 나중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여러분 몸에서는 예수님이 칠칠하나. 근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적도 없고, 그저 복음을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칠삭둥이다, 나는 팔삭둥이다,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맨 나중된 자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는 어떤 의미에서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칠삭둥이, 팔삭둥이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가 과연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과연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하여서 그가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 내가 있게까지 하는 것, 오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 난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 바울로 하여금 바울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제라고 불리우는 요한과 같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는 자신을 비관하지 않았고요. 예루살렘이는 다른 유력한 제들과 같지 않다라고 해서 그는 자신을 한탄하지도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서 바울,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것이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권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를 이방의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애국어를 잘 못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방으로 보냈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살게 하셨고 바울로 하여금 바울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맨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가장 오래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맨 나중된 자요 만삭되지 못한 자였습니다. 못하여 태어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는 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아멘. 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이방 교회들은 여러분 100명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 명의 사도 바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은 더 베스트 완이 아니라 더 온리 완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최고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방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해석하면서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범하게 되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가 하십니까?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입시킨 것입니다. 바로 나의 나됨이 아닌 나의 너됨의 오류에 빠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범할 수 있는 최대의 실수다. 나의 인생과 너의 인생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열등감에 자기 자신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불행의 늪에 우리 자신을 던져놓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나와 너를 비교하는 내 인생과 너의 인생을 비교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직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최고의 사람은 아니라도 누군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서두에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남들 보기에는 하찮은 인생은 초라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생, 꼭 필요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최고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너는 성공한 인생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내 인생이 이 엉망? 아이고 저 못난 남편을 만나고 저 못난 애편을 만나서 내 인생이 모양이 꼴이야. 아니 그렇게 엉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비록 여러분 미모의 여성은 아닐지라도 돈 잘 벌고 잘생긴 남자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여보 나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어. 할렐루야. 서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정말 성공한 부분입니다. 아멘. 서로에게서 최고는 되어주지 못하지만 서로에게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 저는 이것이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분 제가 어딘가에 보니까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성공이란 무엇이냐? 10대 청소년들에게서의 성공은
성공한 부모를 만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요즘 그런 말이 많이 유행되잖아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10대가 성공한 10대다. 그 20대에게 있어서 성공은 무엇일까? 학벌이라는 것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20대에 있어서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30대에 있어서 성공은 무엇일까?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40대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40대에 있어서 성공은 친구들과 그렇죠? 서로 만나서 술 한잔 기울어다가 가자 내가 이겨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라고. 50대에 있어서 여러분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심각하게 듣지 말고 그냥 유머로 들으십시오. 50대 공부 잘한 자녀를 두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60대의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60이 되었어도 여전히 돈 벌어 오는 사람,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면 성공한 인생이다. 70대는 건강한 인생이면 성공한 인생이다. 80대는 어떤 인생일까요? 80대는 아직도 아내가 밥상을 차리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90세대의 여러분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아직도 전화 걸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100세의 성공한 인생, 저녁에 잤다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참 성공한 인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강석화 권사님 60대 중반인데도 여전히 돈벌이 잘하시잖아요. 우리 저기 누구예요? 우리 박봉수 권사님 보세요. 그 60대인데도 여전히 사장이시잖아요. 돈 잘 벌으시잖아요.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영웅 집사님 성공했지요. 70세인데 건강하시잖아. 생전 한 번도 병원에 가지는 이 아버님이 중이염으로 한 번 병원에 가신데 그게 병원에 입원한 게 처음이라. 이 성공한 거죠, 그만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정영도 원사님도 앞에 보고 계시는데 우리 정영도 원사님 90이시잖아요. 여전히 전화 오시는 분들 많지요. 한번 모르십니까? 굉장히 크게 성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공은 여러분 처구가 되는 데 성공이 의미가 있는 것이야. 아멘. 비록 우스갯소리지만 그랬잖아요. 누군가의 요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최고가 되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책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무엇인가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최고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맨 나중된 사람이었고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었고 맨 꼴찌였지만 그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이방 교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르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아시죠? 이 운동을 했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 그 목사가 남긴 여러분 유명한 연설이 이런 연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흑인 형제 자매 여러분은 흑인이 되려고 예수님 마십시오. 아니 백인이 되려고 예수님 마십시오. 백인이 되려고 그렇게 비참하게 흉내내지 마십시오. 흑인이 그 까만 얼굴에 분칠을 한다고 해서 백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분칠이 지워지면 더 까만 피부, 까만 얼굴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얼굴에 분칠을 해서 흑인처럼 백인이 흉내를 낸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흑인이 흑인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존엄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진 삶의 반경, 그것 때문에 비탄에 빠지지 말고 그를 원망하고 불평에 여러분 소재로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죠? 나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할 때, 할렐루야,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그것이 내가 나됨의 은혜를 발견한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나됨의 은혜를 발견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적어도 우리 인생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멋지게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남들보다 잘나지 못해도,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제가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든지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하나님 어리석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채우고자 하니 하나님이여 서기를 원하고 또 세우고자 자리에 서지 못한 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며 내 인생을 저주했던 어리석은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오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주, 오늘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주 앞에서 뚜렷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부족함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누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우리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주 앞에 드려지게 원하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의 하나님이여 숨겨진 모든 상처와 아픔 이 시간 주님이 만지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로부터 임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지니고 주님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밤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언젠쯤 나으리라 말씀하신 주, 오직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선언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되어지를 바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음속 깊은 데 자리하고 있는 상처와 아픔은 치유되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